자, 오늘 예뻐져라 예뻐져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외부는 다 이제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허가가 늦게 나와서 시작 시점이 너무 늦어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이 기간에 비가 딱 2번 왔어요. 비 온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보다 비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채우시고 다시 비를 멈춰주셔서 지난 금요일에 순적하게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매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매일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뻐져라 예뻐져.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전 딱 저 부분만 압니다. 이게 어떤 그 CF에 나왔던 노래 같아요.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요. 저 가사 다음도 모릅니다. 그런 노래가 꽤 있잖아요. 딱 한 토막만 아는 그런 노래. 아무튼 저는 저 노래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부르면서 항상 불렀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예뻐져라 예뻐져 우리 교회 예뻐져라 이래 불렀어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뻐져라 예뻐져 우리 교회 예뻐져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실제 예뻐졌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교회 괜찮죠? 예쁘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신경 되게 많이 썼어요. 제일 힘든 게 색깔 고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고 차분하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색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 1층 창문을 가리고 있던 에어컨 실외기 자리를 조금 옮겼습니다. 처음에 에어컨 설치했을 때 제가 잠깐 외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에어컨 기사가 창문 앞에 실외기를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게 참 아쉬웠는데 이번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밖을 보는 뷰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또한 뒤편 나무, 큰 소나무도 다 베어버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죠? 뒤에 나무도 싹 정리를 했어요. 큰 소나무가 좀 아깝긴 하지만 이 소나무를 그냥 두면 지붕으로 솔잎이 다 떨어져서 물받이 홈통을 다 맞게 되죠. 그것이 누수와 부식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벽에 이끼가 생겨요. 그래서 정리하는 김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훤해졌어요. 물론 앞으로도 할 일이 좀 더 남았습니다. 십자가도 달아야 되고 교회 간판도 달아야 돼요. 특히 창호가 좀 아쉽잖아요. 창호까지 다 바꿨으면 좋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 또한 업체를 불러서 깨끗하게 닦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를 일단락 했더니 마음에 쏙 들어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새로워졌어요. 제가 노래 부르면서 예뻐져라 예뻐져 우리 교회 예뻐져 노래 부르면서 기도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 인격과 믿음이 예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실 때가 있죠. 고난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과 연단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많은 수고와 눈물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 우리가 갖춰야 되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깎고 다듬어진 조형미가 있어야 돼요. 깎고 다듬어진 조형미. 여러분, 조형미가 무엇입니까? 조형미는 만들어서 형태를 이룬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죠. 신앙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만들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부침을 겪기도 하고요, 힘든 과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쉽게 공사를 생각해 보세요. 공사하는 것. 공사는 늘 시끄럽습니다. 철거할 때는 철거한다고 시끄러워요. 새로 설치할 때는 설치한다고 또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소리가 뭐냐면 콘크리트 깨는 소리예요. 이 콘크리트가요, 보통 단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브레카라고 하죠. 브레이커, 해머 드릴 같은 기구로 일일이 깨야 돼요. 당연히 소음이 심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화장실 바닥을 깨야 돼서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시끄러운 속에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합니까? 저는요, 시끄러우면 목양실에서 조용히 이어폰을 껴요. 요즘 이어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소음을 감소하는 이어폰 낍니다. 그러면 견딜만 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교 한 토막 쓰고 나와서 현장 돌아보고 사진 찍고 1시간에 2번 나오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한 토막 설교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판은 항상 시끄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은 솔로몬 성전 건축 과정에 독특한 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는 당연히 들려야 되는 망치 소리, 정으로 돌을 쪼는 그런 쇳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사장의 소음을 최소화했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돌을 예루살렘 북쪽 채석장에서 캔 후에 그곳에서 깎고 다듬은 후에 성전으로 운반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주문 생산한 거예요. 그리고 미리 다듬어진 돌들은 성전 현장에 와서 조립하듯 쌓은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레고 블록같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끼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는 공사장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는지, 아니 공사판이 시끄러운 건 당연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히 공사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추해 볼 때 이것은 솔로몬의 의지였던 것 같아요. 아직 다 지어지진 않았어도 이곳이 성전임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경건을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본래 경건은요, 경외가 드러난 상태예요. 경외가 드러난 상태가 경건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높이는 태도지요. 그래서 그 경외심이 드러난 상태가 경건인 거예요. 당연히 경건한 상태에서는 말을 삼가고 조신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조용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경건은 조용한 거예요. 이에 우리도 예배 자리에서 소음을 배제하죠. 경건, 조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생각한 이 경건의 출발은 어디였을까요? 그냥 성전 공사장만 조용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돌을 깨는 채석장부터 경건은 시작하고 출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무려 8만 명을 동원했어요. 채석장에 8만 명을 보냈습니다. 인력을 쏟아부어서 최대한 집중해서 일하게 한 것입니다. 곧 그 현장 자체는 시끄럽고 돌이 깨지고 튀었지만 그 일 자체부터 성전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다듬어져야, 거기서 깨지고 다듬어져야 온전히 성전의 재료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석장의 돌은 누굴 상징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상징해요. 채석장에서 막 캐낸 돌은 거칠고 모가 나 있겠죠.
그와 같이 우리도 다들 뾰족하고 모난 본성이 있고 울퉁불퉁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질 자체부터 모나 있다고요. 울퉁불퉁하다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만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생 내 고집과 혈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으로는 성전의 일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거룩함을 해치는 소리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힌 사람의 소리, 세속적 가치관의 소리, 순종 없는 예배의 소리를 좋아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고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아파도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가 않겠죠. 내 자존심이 깨지고 혈기가 부서지고 고집이 다듬어지는 과정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깎이는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한 성도의 인격과 내면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짐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조형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격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다듬어 주실 때, 깨어지고 주 안에서 부서질 때 믿음의 조형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삶의 채석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채석장에서 다듬은 돌이 솔로몬 성전의 재료가 됐듯이 우리도 깨지고 다듬어지면서 비로소 성전을 채울 믿음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깎이고 다듬어진 믿음이 서로 맞물려서 세워질 때 함께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듬어진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아름답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소리, 날카로운 소음이나 헛된 소음은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할 것,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당도 중요해요. 예배당 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밖, 즉 우리의 생활, 삶의 채석장에서부터 우리의 경건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살면서 다듬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형미, 신앙의 조형미가 생겨져서 그를 통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진짜 아름다운 두 번째, 순종의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 중에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 시점은 성전 외부 건축을 마칠 때였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본다면 건축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성전이라는 건축물에 대한 아쉬움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은 건축물이나 건축 기술보다 무엇을? 건축자의 신앙을 지금 먼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한마디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럼 지금껏 솔로몬의 순종, 그 믿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지적받을 만큼 솔로몬의 순종에 어떤 하자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전부터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전의 외부 구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대로 지었어요. 골방의 위치, 층계의 모양, 건축의 순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미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위에 순종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 위에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사죠. 특히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사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 건물은 상당히 높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직접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붕 각도가 이게 완만하지를 않습니다. 지붕 각도가요, 약 20도예요. 20도 에게 별것 아니네. 아니에요. 스키장으로 따지면 상급자 코스가 20도예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급경사예요. 여기 올라가서 직접 작업해야 되니까 위험하지요. 또한 우리 교회 외벽은 본래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그때는 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샌드위치 판넬 특징이 뭡니까? 불 붙으면 끝이에요. 이건 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용접도 함부로 못하고요, 불꽃이 튀니까 커팅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짬이 날 때마다 안전을 강조했어요. 작업자들 오후 되면 졸리잖아요. 제가 커피와 간식 챙겨주면서 끝까지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왜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순종은 성전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어도 그 안에서 순종이 이후에 사라지면 성전은 그때부터는 겉만 번지르르한 돌 무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성전의 진짜 가치와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니라 순종의 지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은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하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요, 무릎을 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요? 우리도 이제 막 외부 공사를 마쳤고 내부 공사가 남았기 때문이에요. 곧 이 말씀은 누굴 향해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외부 공사 마무리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순종에 순종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표어 기억하세요? 표어가 뭐예요? 교회를 새롭게, 심령을 뜨겁게. 맞아요. 교회를 새롭게, 심령을 뜨겁게. 이 표어를 하반기 첫 주일에 다시 되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교회를 새롭게라는 표현은 이제 거의 이루었어요. 이미 새롭고요, 몇 주 안에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새로워졌으니 다 됐습니까? 할 일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심령을 뜨겁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심령이 뜨거운 게 무엇입니까? 단지 감정적으로 우리 속이 뜨거워진다, 이게 전부일까요? 눈물 나고 은혜 받은 것이 다일까요? 아니에요. 핵심은 순종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순종에 순종을 더하라. 순종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후에 남은 일정 모두, 또한 예배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따릅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서 길게 이어져요. 그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건축에 대한 유일한 다림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레이저 레벨기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회 공사하는 거 보니까요, 작업자들이 레이저 레벨기를 켜고 수시로 수평과 수직을 확인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눈썰미가 좋아도 우리 사람의 눈은 굴절하고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믿고 건물을 지으면 비뚤어질 수 있고요, 저 끝에 가서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평계, 레이저 레벨기를 반드시 사용을 해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9장까지가 모두 순종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해요? 심령이 뜨거워야 순종이 되잖아요. 순종의 온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과 비슷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곧 하나님이 솔로몬의 순종을 인정하시고 이제 같은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전보다 솔로몬의 순종을 더 예쁘게 아름답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에 우리 중심에는 순종의 온도, 순종미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순종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형미와 함께 순종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심령이 뜨거워서 순종의 옷을 입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임재라는 거룩한 광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온도 식지 말고요, 계속 순종의 온도가 높아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맥추절의 즈음에서 우리 교회가 새 단장한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기분 좋습니다. 우리 작업자들도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목사님 새 건물 되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저와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고 사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는 조형미, 우리의 삶의 채석장에서 우리 영혼을 믿음으로 깎고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풍성히 채워가야 되고요, 또한 순종미, 우리 영혼을 단장해야 돼요. 심령을 뜨겁게 순종의 온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길 아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뻐지는 성도, 진짜 예뻐진 교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음의 조형미와 순종미로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